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왜 자꾸 생기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려두셨는가? 이 문제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지만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자꾸 힘들지? 예수 믿는데 나는 자꾸 안 되고 예수 믿는데 나는 또 이렇게 자꾸 아파야 되고 예수 믿는데 나는 자꾸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세 가지를 딱 깨닫고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게 하소서. 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왜 어렵느냐, 왜 자꾸 힘든 일이 찾아오느냐? 예배에 실패할 때마다. 네. 그냥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이 필리핀 현장을 쭉 다녀보면서,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필리핀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들어갈 때는 필리핀에서 바기오로 가는데 계속 공사하고 있었어요. 1년 후에 가도 공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또 공사 계속하고 있고. 예.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절반은 고속도로가 딱 껴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는데 좀 편하더라고요. 절반까지는. 예, 그다음부터는 조금 꼬불탄 길이긴 하지만 돈이 있으니까 도로를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가난할까?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정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면 본질이 안 바뀌게 되고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계속 진노의 자녀, 저주와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싸워서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있는 법은 0.001%도 없어요. 빛이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자리를 피고 앉게 있겠다 하다가 떨어진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돕고 그래서 정말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다 해도 사단의 손에서만큼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느냐? 양의 피 바를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내가 믿을 때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피 바르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다 해도 못 빠져나온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응답의 길임을 깨닫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가 날마다 24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고백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것도 이방인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 놓고 시달려야 되고 왜 구원받아 놓고 우리가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철저히 망해버렸어요. 성경 들고 다니는데 왜 철저히 망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았는데 그리스도는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실패하지 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날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비밀이냐?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나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줬던 모든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가 깨지고 결박되고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날 어떤 비밀이 열리느냐? 지옥 배경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세 번째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비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필리핀 땅에 이렇게 선교 현장 가면서 같이 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돕는 천사만 동원돼도 우리가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거다. 난 뒤에서 푹 잘 테니까 목사님 천사 동원하시고 이렇게 갑시다. 그런데 그 가는 여정 속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게 꼬불탕거리는 길이냐면 제가 대관령도 넘어보고 옛날 길이요. 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그리고 한계령도 넘어보고 강원도 꼬불탕길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근데 그거에 한 10배는 더 꼬불탕거리는 것 같아요. 바기오에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산길로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얼마나 꼬불탕거리는지 같이 간 신학생 한 명이 막 차 안에서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그게 그냥 길이 아니더라. 근데 그 산길을 가면서 마을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산에 이만한 나무 열매가 이렇게 큰 게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처음 이렇게 같이 간 목사님이 우리 강경원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 열매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수아라고 하는 열매인데 굉장히 맛있다. 그래서 가면서 계속 하나 따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기 선교하러 왔다가 도둑이라서 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나무 열매를 따갖고 갈 수 있겠냐. 또 꼬부탕거리니까 이쪽은 비탈길 아닙니까. 그거 하나 따다가 뭐 죽을 일이 있냐.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조그만 재래시장이죠. 마을 속에 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그 열매를 사려고 하니까 바나나는 파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못 사고 그냥 바나나만 사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가다가 보니까 그 꼬불탕거리는 도로 옆에 조그만 가게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저걸 사자고 그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고 이제 열매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0원 정도? 열매 하나가. 근데 그걸 그냥 차에다 실으면 절대 못 까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만에 이렇게 해마다 2번씩 들어가는데 한 번은 그 김광환 선교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가시다가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잠원 같은 거 좋아하시니까 비슷한 건데 이거 가시다가 드시라고 똑같은 수화 열매 그거보다 한 2배 큰 거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셔가지고 호텔로 갖고 왔는데 아무리
잘라도 껍데기가 안 까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차에 싣고 가면 절대 못 먹는다. 우리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까달라고 하자. 그래서 칼로다 흠집만 내면 이제 까지는데 막 그 아주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잘 안 까지는 걸 이제 까가지고 실어준 거예요. 그 까는 동안에 얘기를 했어요. 당신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를 믿고 자기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냐? 그랬더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건지 쭉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이분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 산속에 이렇게 예비된 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정혜원 선교사님이 또 이제 바톤 천지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가지고 어떻게 영접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지 남편이 없는데 남편 불러오라 그러고 아들들 다 오라 그러고 해서 가족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일 준 거 가지고 가면서 먹는데 조금 덜 익은 건지 맛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복음 받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잘 받아가지고 이제 그 솔라노에 가갖고 오는 길에 그냥 길 좋은 길로 오면 공항을 빨리 올 수 있는데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정말 확립해주고 가자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막 눈에 안 떠나가고 복음 받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좀 고생은 되지만 돌아가는 길이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다가 다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너무나 바쁘게 영접시키고 가느냐고 전화번호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게 갔는데 돌아오다가 만나면서 정말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카야바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도 정말 이렇게 다시 받고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어떻게 이 현장에서 전도해야 될지 구원의 길을 다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을 준 거예요. 우리 저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내년 1월 달에 여기를 지나갈 텐데 당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여기다 놔놓고 여기서 같이 우리 세미나를 하자. 당신 집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자기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또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연락이 오고 같이 또 이렇게 소통하게 됐다. 아마 내년 1월 달에는 거기에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제자가 나와요. 단 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저 과일나무 열매가 뭔지 처음 본다고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장에 웬만하면 다 있을 텐데 그 시장에 그 과일날 그것만 없고 가는 길에 그 구멍가게에 그거 파는 과일 가게에 만나서 그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였던 자기 지역에 만나는 사람 다 복음 전하고 자기가 선교사님 연락 오면 다 불러다가 집에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복음 운동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그냥 천사 동원하고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가는 동안에 전도자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듯이 그런 만남의 축복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꼭 복음을 가지고 누려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언약 붙잡으면 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출입니다. 출. 그 고통에서 지금 있는 그 저주에서 그 아픔에서 그 재앙에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잡으면 희생제사 피 언약 그리스도 붙잡으면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언약을 믿을 때부터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내 속에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나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늘 염려하면서 늘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으며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 묶여 살 사람이 아니고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는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나의 것으로 딱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일을 해야지 너희들이 먹고 살 거 아니냐? 그게 바로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틀린 메시지를 자꾸 붙잡고 있어. 네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냐? 가서 일해갖고 돈 벌 때지. 바로왕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라는 거. 하나님의 영적인 참된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비밀을 알고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피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 현장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가난이 문제다. 그래서 따라오는 게 육신적인 가난이다. 영혼이 가난해지면 육신적인 가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계속 가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질병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해지도록, 부유해지도록, 세상에 있는 것으로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사람 만날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것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한 것.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다 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을 주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동역자가 뭡니까?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도록 만드신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일만 생각하잖아요. 언약 놓치고 일만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스트레스 받는 거가 되죠.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는 일마다 공부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고 24시 예배가 되어야 돼요. 모든 평일도
주의 날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는가?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한 짓도 안 빼놓고 다 피 바르고 나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버리고 후대들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버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다른 건 다 가르치는데 막 언약 잡는 거에만 별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여리고 건넌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믿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여리고성 돌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씀 따라서 그냥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면서 7번 돌 때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요단이 언제 갈라집니까? 언약궤 따라갈 때.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종교생활이 뭐냐, 교회 갔다 왔는데 말씀이 뭐고 싹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갔다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교회는 갔다 왔는데 강단 메시지 붙잡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일주일 동안 똑같이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와서 강단 말씀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요. 하나님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몇 명 안 돼요. 그냥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했어요.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하만이 유대민족 모르드게 통해서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니까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거만하게 보인다고 유대민족 다 죽이기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공포했는데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가 아니냐?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냐?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응답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돼서 기도하고 에스더가 기도할 때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은 그냥 왕후라도 죽는 그 시대가 있거든요. 그물을 들어서 왕후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내스 돼서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요?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이방신 섬겼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자.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미스바로 보이니까 이때 이스라엘을 쳐버리자는. 근데 원내스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블레셋 군대 쳐들어오는 곳에 우레를 바라고 그 우박을 막 내리게 해갖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두 번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 우리가 건들면 우리가 더 많이 죽는 그걸 본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면 세계를 살리고 위기에 빠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요. 필리핀이라는 그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나라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고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도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해요. 이번에 들어갔던 그 지역은 보통 팔라완 쪽에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들어가고 뭐 예원교에서도 들어가고 동북교에서도 들어가고 캠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지역은 팔라완보다 더 넓은 지역이고 그 북쪽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뭐 강원도 같은 그런 산골짜기 계속 그 북쪽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안 들어간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 지역에 2년 전에 우리 강경호 목사님 가서 캠프하고 거기 있는 사람 불러 모아서 호텔에서 세미나를 하고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냐면 우리는 뭐 그냥 한 달에 여러 차례 우리가 훈련 맘만 먹으면 훈련이 있고 토요일마다 핵심 훈련이 있는데 거기는 그 훈련이 없어요. 한 번 한국 목사님 와서 훈련시키는데 몇 개월 기다려요. 3개월을 기다려요. 그 3개월 동안에 뭐 하냐 계속 말씀 묵상하고 그때 목사님 와서 들려줬던 메시지 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보니까 중직자 한 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직자가 뭐라고 고백? 자기는 당뇨도 있고 폐병도 있는데 그냥 말씀만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게 다 나아버렸대는. 얼마나 감사한지. 뭐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붙잡고 했는데 그냥 질병이 다 떠나갔어.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만 전달되어지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고 그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치유되는 증거를 하나님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가 믿으면 그 축복이 우리 속에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 교인이 기도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응답을 여러분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 한 명 찾았다. 그리고 정말 그 현장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서 캠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왔다.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필리핀 그 다락방 신학대학 안에 전도 캠프 학과를 이번에 신설하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교수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예, 그게 그 필리핀 문교부에서 그 인정하는 인가를 내주고 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수라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위 얘기하다 보니까 정혜건 선교사님이 또 학교 선배네. 그래서 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너무나 일찍 졸업하셔가지고 저 다락방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니다가 휴학계 내고 5년 만에 복학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친구들 다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 석사학위 갖고 있다 했더니 그러면 교수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목사님 계속 들어가서 캠프 해주는 것보다 신학생을 훈련시켜서 전 필리핀 지역에 보내는 게 훨씬 필리핀 보고에 빠른 속도가 일어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보니까 그 학과를 생기긴 했는데 보니까 48시간을 해줘야 되고 시험을 치게 만들고 점수를 줘야 되고 그게 다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또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신학대학 안에 전도 캠프 학과가 생기는 거예요. 선택 필수 과목으로 모든 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양 과목 선택 필수는 다 선택은 안 들어도 되는데 선택 필수는 들어야 돼. 그렇게 들어서 전도 캠프를 이해하고 또 현장에 실습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하고 실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진행하기로 그렇게 정성 교사님하고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필리핀 복음화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큰 응답이다. 가서 뭐 수십 명 영접시킨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이 응답이거든.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기도가 이제는 필리핀에는 신학대학 안에 신학생들이 훈련돼서 졸업하고 나가면
필리핀 곳곳에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자들 세우는 하나님의 큰 응답입니다. 그건 저의 응답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같이 원네스 돼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 응답이 필리핀 복음화라거나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빨리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같이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필리핀 들어갈 때라든지 사역할 때라든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또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가까이 올수록 사단은 발악을 하고 그래서 바로왕은 더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을 시키고 오히려 더 게으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갈 때마다 무슨 시간이 많아서 정말 또 가서 아무런 정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우리 영혼이 정말 힘을 얻는 시간이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